이렇게 관련이 있는 두 명의 인물들을 좀 짝지어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 또 당숙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19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의 그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그냥 저는 쓰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성경 구절은 아브라함으로 그대로 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데, 떠나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너무 우리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으셨고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그 하란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떠나는데, 근데 잘 보면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게 아니라, 물론 사라 아내도 있었지만 이 롯도 그때 함께 갑니다. 롯도 함께 갑니다. 하란을 떠났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 그때 같이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갑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동에 함께 하게 되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롯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고 롯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아니면은 그냥 너무 아브라함을 그냥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거는 다 그냥 좋아서 아브라함이 별 설명 안 하고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롯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나는 하란이 좋아요, 나는 여행하기 싫어요, 나는 지금 충분해요, 그랬다면 아마 함께 떠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함께 롯은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어쩌면 좀 롯에게 초점을 좀 두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장 10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동을 했고 또 이집트로 가서 흉년을 또 모면하고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흉년에 보존하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엄청난 그 큰 나라고 부유한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이죠. 가나안이 약간 시골이면 이집트는 서울인 것이죠. 굉장히 커다란 선진 문명이 있는 곳이고 이집트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그리고 그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도 있어가지고 흉년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 또 선진 문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서 거기서 올라가서 가축과 은금도 풍부해지고 뭔가 이렇게 잘 된 거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가 됩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갖고 그들이 함께 살기에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했다고요.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서도 은금이 많아지고 이제 갔다 와서 흉년도 잘 넘기고 또 선지문물도 보고 배우고 거기에서 뭐 재물도 많이 쌓았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된 거죠 더. 근데 잘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함께 살기에는 부족함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아진 건 좋은 건데 또 흉년도 이렇게 같이 함께 물리치고 또 잘 이겨낸 건 좋은 건데 이제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또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긴 정도로 이제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 우리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축복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 틴에 있다가 지금 뭐 그 영피 또 그리고 캠퍼스 좀 연배가 있으신 캠퍼스들 일이 예전에 틴이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틴들이 보면서 저기랑 우리랑 비슷하다 막 이러면서, 왜냐면 애들이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거기 그 뭐 나오잖아요. 뭐 덕선이도 나오고 또 뭐 이름들이 좀 잠깐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여튼 도롱뇽인가요? 뭐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동네에서 막 그렇게 막 같이 평상에 놓고 앉아서 같이 나눠 먹고 또 이렇게 이쪽 1층에 그 주인집에서 뭐 갖다 주라 그러면 또 갖다 줬다가 갖다 주러 갔다가 또 거기서도 야 이것도 갖다 너네 또 줘라 이러면 또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들의 쌍문동 1988년 그때 당시에. 근데 정말 가진 게 없을 그 시대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주인이나 뭐 세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크게 막 편차가 나지도 않고 하지만 서로 되게 나눠 먹고 또 함께 같이 얘기하고,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디귿자 모양의 그 집이 저희가 새 들어 산 집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근데 평상에서 요맘때 특히 요맘때 좋았던 것 같아요. 봉숭아물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맘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뭐 도라지도 까고 뭐 하여튼 뭘 그 인형에다 뭐 눈도 붙였던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 정말 화목했던 것 같아요. 그 집주인네 집 또 세대로 사는 집 모두 함께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같이 지냈고 또 이 집까지 자도 되고 저 집까지 자도 되고 뭐 그래도 괜찮았던,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의 그 시대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어쩌면 다 비슷했을 때는 서로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서로 어떻게 보면 담도 낮았고 서로 왕래하기도 좋았고 서로 함께 살기가 참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롯처럼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늘어나고 지켜야 될 게 생기고 또 이제 그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 왜 싸울까 생각해 보면 내 양들을 더 먹이고 싶은 거죠. 목초지는 부족한데 아브라함의 양들이 있고 내 양들이 있다면 롯의 목자 입장에서 롯 입장에서는 아니 아브라함의 양보다는 내 양을 더 먹이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걸 나누어야만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가진 것이 참 많아지게 되니까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같이 살기보다는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쩌면 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도 지금 자기네 나라를 더 지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강대국들은 더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현 세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역사가 항상 이걸 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의 삶이 늘 그렇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랬을 때는 목자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목자들끼리 이제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들은 어찌됐건 자기의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내 양들을 더 잘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으려면 그 목자들의 주인이 나서는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이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들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롯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은과금을 늘리고 또 부유하게 만들고 또 이집트의 문명도 가서 배우고 하면서 성장하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뭔가 실무를 담당하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비서실장 역할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롯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까 롯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우리는 여기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패밀리, 우리는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다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해결책을. 그게 뭐냐? 온 땅에 땅이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갈라서자고 이제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다툴 거면 차라리 나눠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 그렇지만 자녀가 장성하면 이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가 자녀 역할을 하잖아요. 자녀가 이제 어떤 면에서 롯도 이제 나이도 좀 장성했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릴 정도가 됐을 테니 이제 우리 갈라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관계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 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거기서 그 한정된 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눠줘서 서로 더 잘 살고 더 부강하게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까 이 여행을 출발한 목적 하란에서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오게 된 그 목적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너한테 부족함이 없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실은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약속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건재하기만 하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롯도 먼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에요. 아저씨, 삼촌 뭐라고 해야 되나? 당숙 아저씨 뭐 있잖아요. 숙부님 뭐가 됐든 아브라함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얹혀 살았는데 저를 받아주셨고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당숙 아저씨가 더 우선권이 있죠. 아저씨께서 선택하시고 저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롯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더 상도의 아니면 뭐 예의 바르다 뭐 이렇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롯은 바로 살펴봅니다. 어느 땅이지? 나보고 선택하라 그랬어.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봅니다. 이집트도 갔다 왔고 여기서 그 재화와 물질과 가축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정도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죠. 오히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나한테 양보를 하셨으니 내가 더 좋은 데를 선택해야지 하면서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에덴 동산, 이집트의 비옥한 땅, 완전 최고의, 그 당시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사인 것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동산 제일 잘 되는데 어디예요? 뭐 그런데 같이 저 입지 좋은 곳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라봤고 롯이 그걸 바라봤고 그것을 딱 그 보고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라고 돼. 그래서 거기에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옥했기 때문에 가축을 더 잘 먹여서 더 많이 가축이 많아질 걸 기대하게 되어 보이는 장소, 또 물도 있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곳, 그곳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바로 어떤 삼촌과의 그 대화, 아저씨와의 대화를 더 이어나가기보다는 이제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그 롯의 선택과 판단 기준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욕심과 탐욕이 그에게 있었음을 좀 간접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그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신에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과 민수기 이야기를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했을 때 가나안 땅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고 놀라운 땅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때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땅이고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막 그 요셉과 그 야곱과 또 그 이삭과 그들이 가면은 막 이렇게 우물도 파야 됐고, 우물도 없어갖고 우물도 파야 됐고, 뭔가 막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척박한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고 롯은 요단강 유역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소돔 근처에 천막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는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물도 많고 목초지도 넓었고 굉장히 발달해 보였고 되게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소옥은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롯이 사실은 떠나면 안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 늘어나면 가축 좀 팔면 안 되나요? 가축 팔더라도 같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롯은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더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살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롯은 떠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제안을 했죠. 자, 어떤 떠남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떠남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를 영적으로 잘 도와줄 사람을 우리는 쉽게 롯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배우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해도 아니에요, 저는 안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경의 예들이 어떻게 보면 롯이 아니라 룻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룻과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룻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떠날 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인가요?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고요. 예수님을 그 역사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인간의 몸이 되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이요.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떠납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때때로 이런 떠남들은 지혜롭지 않은 떠남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롯이 이제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란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가나안에 와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좀 늦게 알려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마음, 욕심, 탐욕, 그리고 기준이 삼촌보다 아저씨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 어쩌면 이런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유능했던 롯이 함께 경영하고 더 집을 부자로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더 많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잘 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있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길, 평화로운 길, 그리고 사실은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롯이 떠나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땅도 줄 거고 또 후손도 줄 거라고. 이때는 후손이 없었을 때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카였지만 피부치였기에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생각에 어쩌면 롯에게 다 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을 떠나보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비로소 오히려 너에게 후손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땅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에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아브라함,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란을 떠나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갔고요.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보다는 바빌로니아 하란 지역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더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고요.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는 부유하기를 바랐다기보다는 또는 그냥 더 세상적으로 잘 살기 바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삶은 고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반대의 길을 살아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그는 더 성장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고 싶었고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이제 그 뒤까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시간에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다 알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그득한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천사를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나서도, 롯이 이 이야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떠나고 나서도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일 때, 그때 롯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거기 죄가 너무 그득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롯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천사를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그 내용 아시죠? 50명이 있으면, 저길 멸망시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면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할게. 40명이 있으면요. 40명 있으면 안 하지. 계속 줄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그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패밀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롯과 그 가족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끝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천사가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 진짜 얼마나 잔악무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멸망시키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내는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가라고 했을 때, 도망치라고 했을 때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해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근데 그리고 나서 피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큰 힘든 일을 겪은 거고, 또 아내를 여의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삼촌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미련이 남아서 산에 동굴로 들어가서 삽니다. 사람들이랑 이제 소돔에서 너무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받았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그 죄악 속에서 거기서 그 경쟁하면서 살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고 이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지쳤는지도 모르겠고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겨우 살아남은 그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가서 동굴에 들어가 삽니다. 동굴에 살았다는 건 뭘까요?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삶으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외롭게 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또 고생하면 뭔가 배운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고생을 경험하고 정말 힘들게 되면 그 둘째 아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괘씸한 사람들에게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런 생각도 우리 가끔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고생하고 겸손해지만 한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끝까지 롯처럼 그냥 동굴로 들어가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실망하면서 그냥 그 트라우마에 쌓여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고생했다고, 좀 괴롭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랑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딸들은 사실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출가도 해야 되는데 이제 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결혼할 남자가 없고,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에 들어서 혈통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을 지금 벌이게 됩니다. 소돔에서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롯도 문제고 결국은 이 딸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가축들은 다 사라지고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롯이 원했던 것들은 성공이었는데 그의 삶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고 성공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하면서 이기고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니까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는 술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딸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딸들이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민족이 되죠?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과 평생토록 끊임없이 역사상에서 우리 그 예언서 할 때 꼭 나오는 민족이잖아요. 결국에는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가족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롯의 선택, 자기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간 롯의 삶을 보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겉으로는 성공적인 것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할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하게 우리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이 되실 거고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기 몸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 몸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그 삶이요 굉장히 위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면 아브라함이 야, 이 괘씸한 녀석아 다시 글로 가라 동굴에 가 살아 그랬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롯을 기억했고 생각했을 텐데 롯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는 성공적이고 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또 그런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포인트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또 왜냐하면 그들하고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 가깝기보다는 롯에 가까운 생각들을 또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는 주변의 인물들도 좀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그들의 그런 반면 교사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놀라운 것 사람들을 보고 정면 교사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고 배울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기에 이 롯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분명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과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땅과 자녀를 막 누렸나요? 땅은 그냥 그 가나안 땅 그게 전부였고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이 전부였고 그리고 자식은 이삭과 이제 떠나보낸 이스마엘 그리고 몇 명의 그거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그 먼 정말 미래에 있을 지금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겪을 것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 우리의 육적인 자녀 포함해서 육적인 자녀 또 영적인 우리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결정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롯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